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면서 장로인 베드로가 같이 장로된 교회 안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양떼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양무리들을 돌아보는 이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감독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이 장로는, 감독한다는 것은 양무리를 돌아본다는 거죠. 잘 살피는 거죠. 병든 양이 없는지, 울타리를 넘어서 위험한 곳으로 가는 양은 없는지, 잘 먹지 않는 양은 없는지, 독초를 먹고 또는 벌레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양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쭉 이제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장로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권위는 영적 권위죠. 그래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고 섬기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는 목자와 같이 양떼들을, 성도들을 보살피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이제 처음에는 가르치는 장로와 이렇게 치리하는 장로가 있었죠. 처음에는 그렇게 딱 나눠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르치는 장로였는데 말씀도 가르치고 성도들도 이제 보살피고, 이제 뭐 지금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또 같이 이제 생각하고, 또 다른 직분자들도 같이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망사항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해 주신 주님의 뜻을 시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 시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가령 말씀에 그러니까 더하거나, 한 말씀이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말씀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교회의 영적인 목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장로는 주인과 상전이 아니라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 말씀하였기 때문에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계속 겸손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이 겸손한 순종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겁니다. 리더십은 내가 주장하고 내가 어떤 내 힘에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때 하나님께서 양무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딱 이렇게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서 권위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두려워하는 이 영적 권세는 하나님 앞에 장로가 철저히 겸손히 엎드러질 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주장하고 군림하고 내 생각과 내 소원을 가지고 막 강제로 이끌려고 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2절에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 너희 중에, 그 약물이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약물이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물이들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약물이들을 돌보도록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의 말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 가면 안 되고, 말을 한다 하면 그 말대로 행할 때 그 말이 권세가 있고, 그게 이제 더 웅변적이죠. 삶이, 행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록 겸손으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권위를 주셨고요. 히브리서 같은 데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이 섬기는 겁니다. 섬김에서 섬기는 권위지 주장하고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높은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거기서 영적 그 권위 앞에 이 소위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지 오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만한 성직자가 아니라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멸시받는 목자상이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밤에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한밤중에도 자지 않고 그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잤다가는 일이나 양을 도둑질하는 그 도둑놈들에 의해서 이게 양이 도둑맞고 또 물려갑니다. 그래서 밤에도 자지 않고 아마 돌아가면서 지키겠죠. 그렇게 하는 아주 가장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자는 뭐 높은 계급인 줄 알고 거만을 떨면 안 되고 나는 가장 낮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다. 그렇게 이제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범은 무엇인가 하면 목자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양떼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심을 품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앞에 청지기에 대해서 나올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고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기 2절에 다시 보시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는 속에는 여기 지금 핍박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지도자의 어깨는 얼마나 더 무거워질까요? 핍박 속에서 막 흩어지고 양떼들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이 핍박을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막 믿음이 흔들려고 할 때에 이 목자는 자기에게도 핍박이 오거든요. 그러나 목자는 편하려고 도망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워주셨기 때문에 힘들다고 이 일이 뭐 어렵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기 싫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이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나를 따로 불러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실 때까지는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억지로 막 따로 구별하여 세워주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기 싫어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환경이나 편리를 따라서 하고 안 하고 해서는 안 되고, 환경이 막 짓누르고 스트레스 주고 어렵다고 해서 그만둬서는 안 되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날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귀한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라는 자세를 가지고 이 장로의 사명을, 양떼를 돌보는 사명을 구역장도 될 수가 있고 권찰도 될 수가 있고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어제 핍박이 다가오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장로나 감독이나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 책임의 막중함을 느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열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한 다음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을 맛볼 때에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돌아보는 그 뜨거운 열심, 그 열정, 그 수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때,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경험한 은혜의 힘으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사실 주님이 부르셔서 맡겨주실 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사명 앞에 자기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사명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내가 부득불할 수밖에 없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맡겨주셨는데 그 이상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그는 더 열심히, 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고마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랑을 자기가 경험한 자답게 열심히 더 복음을 뜨겁게 전했죠. 돌에 맞고 죽은 것 같은 다음에도 곧바로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을 그가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특별히 그는 여기 오늘 본문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소위 사례를 받지 말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례를 이제 장로들, 가르치는 장로들, 지금으로 하면 목사들이 사례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얼마든지 사례를 받고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례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면 이게 이제 잘못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일을 다 할 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받으면 이것이 더러운 이가 되지 않지만, 이득이 되지 않지만, 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면 사꾼이 되는 것이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은 이 속에서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사례를 받고 교회의 어떤 재정을 이렇게 보고 일을 하다 보면 유혹이 오게 되어집니다. 돈에 대한 유혹. 그래서 간혹 교회에서 이 횡령의 문제가 생기죠.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을 한다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는가 하면 사탄은 저 사례 문제로, 돈 문제로 영적 지도자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의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돈 받아 챙기려고 하는 거짓 교사다. 저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막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비량으로 일했죠. 그래서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낮에는 복음 전하고 밤에는 또 기도하면서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팀으로 일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 사역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특히 고린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잘못된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자비량 선교사로 그는 수고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기가 얼마든지 사례를 받고 일해도 된다고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나도 얼마든지 사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나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처음 믿은 초신자들에게 시험거리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손으로 수고해서 일한다고 할 만큼 그는 이 더러운 이득 또는 사단이 가져다 주려고 하는 이 걸림돌과 올무와 함정에 또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 복음이 잘 증거되기 위해서 그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고 그렇게 헌신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이런 자비량 선교사들이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역자들은 돈에 대한 유혹을 잘 물리치고 돈을 목적으로 주님 앞에 사역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4절에 있는 대로 그리하면 우선은 3절에 생각해본 말씀입니다만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는 삶을 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은 또 2절도 걸리겠죠. 너희들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를 제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약물이를 치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얼마나 더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비례해서 더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고 힘에 지나도록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그 본을 따라서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있는 올림픽 금메달도 다 시들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끊임없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칭찬과 영광이 있게 되는 그런 관을 주님의 칭찬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왜 양떼를 섬기고 수고하느냐? 돈을 위해서냐? 주님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이냐? 주님이 주실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일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눈에 의식하지 아니하고 목자장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상급과 면류관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칭찬과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관을, 그 칭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상호 복종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2장부터 쭉 나왔습니다만 2장 3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복종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죄와 사망 권세와 모든 세상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 밑에서 순종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공경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하고는 다르게 다른 차원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공경할 자를 공경하라. 우리는 지금 조금만 정치를 잘못하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 비난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성경은 그 당시에 좋지 않은 악한 정치가를 향해서도, 로마 황제를 향해서도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세금을 낼 자들에겐 세금을 내라. 즉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순종할 자는 순종하고 공경할 자는 공경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그 다음에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거기에 상황에서 남편도 아내에게 사실은 순종하는 겁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사이에서도,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물어볼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묻는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얕보는 태도가 아니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죠. 무서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계속 견지하고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와 같이가 바로 앞에서 쭉 얘기했던 공경할 자에게 공경하고, 왕이라든가 그때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는 선생님, 또는 내 직장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비굴한 게 아니고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우신 세상에서의 질서 속에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순종할 자를 순종하고, 그런 상호 사실은 섬김, 상호 복종의 원리, 상호 존경의 원리를 쭉 설명한 다음에 이와 같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너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쭉 질서 속에서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듯이 교회 안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건 나이 차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장로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 중직자죠.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중직자들에게, 여기 젊은이는 누굴까? 젊은 세대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더 폭넓게 교회에서 그 중직자 밑에 자기를 이렇게 두는 거죠. 열등하거나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 조직과 질서 속에서 장로들이 교회 행정이라든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일을 맡았으니까 거기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메고 가서 장사한 젊은 사람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금으로 하면 이제 청년회죠. 그래서 청년들, 아주 젊은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을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표현이 어디서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일 때 사용하는 그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창조주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되 수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장 낮은 종이, 그 집안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베드로는 종종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이 직분이 내가 잘나서 내가 따낸 것이 아니고, 내가 봉사하는 힘이 내가 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주님이 나를 구별하여 세우신 거죠. 세우신 분도 주님.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건강, 은사, 환경,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서로 순종하고 존경하고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그 표시,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이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겁니다. 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종이고 주님이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나는 주님을 섬기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을, 성도들을 나는 씻기고 섬기는 종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모범을 보이셨으니까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예수님의 모범이 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발을 씻기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정말
죽는 신용을 낼 때 전까지 전에 말씀드린 그 90세 순교한 그분이 빌립보인가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성경에 이제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 장로와 집사들에게, 그 당시에는 안수 집사였죠. 순종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하라,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비굴해서가 아니라 열등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도 그런 자세로 주께 순종하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꼭 집어서 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게 이제 원리죠. 열등하거나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남편도, 그러면 남편은 군림하느냐, 남편도 서로 복종하면서, 서로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섬겨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피차 상호 복종하고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겸손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타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사실 베드로는 잠언 3장 34절에서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보고 계시면서 교만한 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누군가가 교만해 있을 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소위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에서 비웃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단지 동료 피조물들을 멸시하기 때문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삶기 생각해 본 4장 6절로 1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되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런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한 다음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는 바로 다음 구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복종할 때 거기서 이제 권위와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피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에 전적으로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는 애통함을 묘사하고 있죠. 4장 6절로 10절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와 세리의 겸손한 죄 고백을 대조를 시키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지금 이 겸손은 세리의 그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그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절망적인 자기 부인. 그래서 오직 나는 주님의 의를 붙들어야 되고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기억할 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내 실력과 어떤 내 경험, 내 능력을 탁 의지할 때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능하신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반역자들을 추방하시고 그분의 백성이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생각해보는 요엘서라든가 그 앞에 있는 호세아서 같은 것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시죠. 그런데 겸손해지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때는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이제 종말의 때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지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겸손히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다가 때가 되면 딱 이제 높이십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교만했었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게 가는데도 죽는데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교만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런다는 거죠. 자기는 이제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닭이 이제 울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 돌아보시죠. 아마 사랑의 눈길이셨을 것이고 인자와 자비의 눈길이셨을 겁니다. 너의 연약함, 네가 연약한 것을 내가 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그 연단을 받은 다음에 낮아졌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약한 자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연단받은 다음에 정말 낮아진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베드로가 검을 빼들어서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가 낮아지고 낮아질 때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연단하신 다음에 그를 다시 높이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적당한 때도 되지만 가장 크게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겸손히 서로 피차 복종하고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도록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그 염려들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게 모든 이제 염려를 그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교회도 참 위축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북한이 또 여러 가지로 도발하려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염려들, 주님이 이 나라를 돌보고 계시고 한국교회가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가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되어 있는데 뭐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지만 주님은 그래도 자기 백성들 사랑하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맡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시험의 때에도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이것이 겸손이죠.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검을 빼든 베드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아주 지금 마귀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아주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 그 교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핍박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들어서 우는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또는 텔레비전에서 뭐 자연에 대한 시리즈, 밀림의 어떤 그런 생태계를 보여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다 세워놓고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며칠 굶긴 사자를 이제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굶었던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덮쳐서 살점을 탁 베어 물고 거기서 인간의 살에서 피가 떨어지는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떠올리면서 아주 이게 생생하게 이렇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 igna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자기에게 이제 죽음이 올 것을, 사자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남긴 게 있습니다. 나를 야수들에게 던지라. 그들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밀이다. 그리고 나는 순전한 떡으로 발견되도록 야수의 이빨에 의해 땅에 심긴다. 불과 십자가와 야수와의 격투여 오라. 뼈를 비틀고 사지를 난도질하고 내 몸 전체를 짓밟아 으깨는 것. 나를 공격하는 마귀의 잔인한 고문이여 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내게 오라.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그것을 아주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오늘 말씀대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도 보시면 종종 시편 기자가 자기의 원수들을 가리켜 사자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덤벼들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교만하여 으리렁거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삼키다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죠.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여기 삼키다라는 말은 단숨에 들이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수가 먹이를 얼마나 잔인하게 다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순교당할 위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당시에 그 정권 뒤에 숨어 있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권 권세들을 이용해서 잠복해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가올 핍박은 로마 황제와 정권에 의해서 교회를 없애라.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이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 위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마귀는 자기를 숨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다 귀신이 어딨어, 마귀가 어딨어 그러지만 안 믿는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의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숨어서 사람들을 사냥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사탄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타락시키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침체에 빠뜨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을 대적 또는 원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법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법정 보좌에서 욥기 같은 데 보시면 마귀가 두루돌아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막 뭔가 증거를 찾는 거죠. 성도들의 어떤 죄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하나님의 법정 보좌 앞에 간다고 해서 정의를 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제 파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서 열심히 두루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서 욥기에 보시면 네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왔느냐, 너는 왜 맨날 쏘다니게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서 같은 데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막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꾸짖죠.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도와의 관계를 참소해서 이간질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탄의 이런 공격들,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것들, 아주 교묘하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아주 그렇게 인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 임금을 주님께서 깨뜨리셨다는 것, 패배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강한 자를 결박했다, 뭐 그런 비유를 드셨잖아요. 강한 자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뭐 사로잡힌 자들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사단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박시키셨기 때문에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거기 나오는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을 해치려고 할 때에 크리스찬이 처음에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패배한 이 사탄의 원수인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70인 전도대가 예수님께 와서 귀신들도 우리 예수 주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더이다. 내가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기 직전이니까 막 온갖 수단을 쓰고 온갖 겁을 주고 그냥 막 도발하겠다고 막 이빨을 드러내는 것처럼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금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넘어뜨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경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막 강렬하게 이제 돌아다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신천지다, 뭐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온갖 이단들의 모습으로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교회를 회방하려고 온갖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공산정권, 또 어떤 악한 정권, 독재 정권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잘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지금 날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평강의 로마서 16장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깨어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해놓고 근신하라 깨어라, 이 어떤 생각이 났겠습니까?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일시적으로 잠시 사단이 밀가부로 탈 때 그는 잠시 넘어졌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단이 밀가부르신 너를 나에게 청구했지만, 믿음이 그게 뭡니까? 주님의 수제자라는 녀석이 그게 뭡니까? 내놓으시오, 그렇게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네가 다시 돌이킨 후에는 다른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다가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쓰러졌던 경험을 뼈아프게 기억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비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기도로 대적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외롭습니다. 꼭 나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을. 그러나 세상에 있는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고난을 보내신다고 앞에서 배웠죠.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고 정금같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간증을 나누어 보면 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주님의 임재를 더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더 주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주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만들어주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베드로는 처음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그 내용을 다시 마지막 이제 끝내면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똑같은 단어, 똑같은 양의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딱 줄여가지고 1장 그 초반부에 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 내용이 이제 같죠. 근데 이제 거기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부르셨다 되어 있고, 왜 부르셨는가? 그 목적이 또 앞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하면서 확신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이제 하신 분입니다. 사실 그 구원의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또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아주 축약해서 압축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원한 영광, 앞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썩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고 뭐 시들지 아니하시는 이런 영광이라고 표현됐죠. 그걸 여기서는 줄여서 영원한 영광, 결코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티끌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영광은 다 쇠하여지고 언젠가는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미국의 영광, 미국의 권력, 로마의 영광, 앞선 바벨론의 영광, 이런 거 다 이 땅의 영광은 다 없어지고 황폐화되어지고 사라집니다. 한때 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 로마의 영광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고구려 시대로부터 해서 다 사라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들어가게 되는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핍박이 닥쳐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확신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의 그 권력을 가진 그 나라들, 그 나라의 영광들,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지위로 부르셨고 어떤 신분으로 어떤 위치로 부르셨는가 하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네 가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고난받는 교회는 그 당시에 이미, 또 지금도 그렇고, 고난받는 교회는 무엇을 맛보는가 하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맛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벌써 고난당하는 순간부터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고난을 없앨 수도 있고, 그 앞에 나오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마귀를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고난을 잠깐 이 땅에서 당하게 하시지만 그 고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 힘주시고 붙드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원어를 생각해 보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뼈가 이렇게 좀 위골됐는데 바르게 맞추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것,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질서가 이렇게 삐뚤어졌다거나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지 않는 것들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모습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전에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던 것이 있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주님의 축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 게 재림의 날에 완성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환난 핍박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굳건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확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위를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회복을 약속을 하셨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여 배반했었던 베드로는 사실 다른 사도들을 세우고 다른 형제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굳건한 기초가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네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이제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다. 개바, 반석으로 탁 세우셨는데 중간에 그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내치시고, 연약하다고 해서 쓰러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반석이 결국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는 대표고요.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는 이 소망 위에 서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다음에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 작업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해지기도 하고, 교회는 베드로처럼 참 주님을 부인하듯이 그렇게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러십니다. 베드로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외치고 아주 반석같이 되어졌죠. 처음에는 정말 시몬, 갈대입니다. 갈대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과 같이 쉽게 흔들리고 쉽게 실수도 하고 대집종 앞에서 부인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얼마나 강하게 세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교회를 강하게 붙들고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위협당하지 않고 아주 강한 존재로 만드신 것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교회를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키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지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베드로의 이 권면을 우리도 받아서 이 코로나와 전쟁의 위협과 한반도가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강하고 견고하게 하고 털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더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는 더 승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이 서신서를 마치면서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실한 형제라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로아노가 베드로가 불러주는 것을 이렇게 받아 썼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 당시의 관례로는 실로아노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 이럴 때가 더 많았습니다.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죠.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같이 옆에서 도와서 기록하고 하는 것을 받아 적는 역할도 하고 또 이 편지를 가서 교회에 다른 교회에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실로아노는 그 당시에 이제 편지를 가서 전달하는 사람은 가령 베드로의 편지를 전달하면 베드로의 대리자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이것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로아노는 베드로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하고도 이제 연관이 됩니다. 바울하고도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실로아노는 이 선지자적인 은사를 이제 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유대인이었으면서도 로마 시민이었고 그러나 맡은 사역은 이방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실한 형제로 아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은 실로아노가 가더라도 너희들이 경계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실한 형제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마지막 인사에서 정말 이 편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전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내가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앞에서 나왔던 대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다는 겁니다. 신학자로서 이게 지식적으로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연구해가지고 이거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는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본 자여야 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영광과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한 자입니다. 이것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확실한 것이니까 너희가 이 은혜, 이 복음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핍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설 때 그 환난 중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세파의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도,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 위에, 복음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인사를 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 바벨론은 상징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벌써 없어졌고 로마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벨론이라는 말을 썼는가? 요한계시록 뒤에 보시면 한 18장부터 시작되던가요? 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장 1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썼는데, 너희들은 잠시 나그네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근데 이 세상은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심판받고 이 세상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심판받을 이 세상 속에서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거죠. 또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따라갔었지만 중간에 도망갔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데려갈 수 없다 해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갈라서게 되어지죠. 그러나 나중에는 바울이 마가도 데리고 오너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마가는 이제 연단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에 있는 형제들과 마가도 너희들한테 문안 인사를 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이렇게 사랑으로 소위 똘똘 뭉쳐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14절에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랑의 띠로 아주 굳게 아름답게 연합하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인사의 격식이었던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의 띠로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화, 그 평화를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평강을 베드로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 평강을 받고 그 평강의 맛을 본 사람.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그 다음날 헤롯이 내다가 죽이려고 하는데도 감옥 안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던 평강. 이 평강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성령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모든 이에게 있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사자의 표혀 속에서도 환란의 불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 이 하나님의 평강만이 정말 우리를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이 평강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선물로 이 평강을 우리에게 늘 물결, 바다 물결처럼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또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이 세상은 늘 요동치고 이 세상은 늘 험한 파도가 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평강, 십자가 앞에서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하는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는 없는 이 평강을 가지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